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 서창원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기쁨, 물론 우리들도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든지 또 사업이 잘 되었다든지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장만했다든지 자식을 못 가지는 사람들이 자식을 가졌다든지 할 때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매우 큰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또 이 땅에서 많은 수확을 얻었을 때 정말 화천동인 같은 화천대유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일확천금을 얻게 되었을 때 아마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나의 모든 기쁨은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정말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70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는 모습들을 보고 매우 신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들이 나가서 전도했는데 정말 귀신들도 항복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귀신이 그냥 우리 앞에 항복하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귀신들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한다고 할 때 얼마나 시원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 어쩌면 물론 이제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들겠죠. 예전에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뭐 사법고시 같은 경우가 없어졌습니다만은 마을에서 예를 들어 서창원 씨가 뭐 사법고시 몇 회에 합격했다라고 할 때 마을에 게시판을 다 붙여놓고 동네에 큰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을에 훌륭한 인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동네 사람들이 즐거워했죠. 그런 아들을 둔 또 딸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어깨가 으쓱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온갖 인사 찬사를 받게 되죠. 그런 기쁨, 그런 만족,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법조계에서 정말 이름 날리는 사람들이 다 동네에서 플랜카드 다 붙였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3학년들 이제 졸업하고 그 대학 입시했을 때 야,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학교에서 스카이 대학에 아무 개가 합격했다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아니고 근데 제가 그 당시 정말 솔직하지 못해서 바로 선생님들한테 밝히지 못했던 것인데 저도 학교에 서창원 육군사관학교 합격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그 게시판이 붙었어요. 물론 제 자신이 아니었고 저와 동명이인의 이름이었었던 것이었는데 뭐 나중에는 학교에서 다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 플랜카드 그 벽보에 붙여진 것을 제가 저기 선생님 이거 제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을 못한 것이 지금도 사실은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학교에서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대문짝만하게 사실은 써붙여 놓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기쁨은 그러한 것을 일시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사실은 영원한 기쁨인 것 같아요. 이 귀신들이 떨어지는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지워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네 잔치가 돼서 플랜카드에 붙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오늘날 법조계의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정치인들 다 정말 동네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들로 공부 다 잘한 사람들이 그거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같이 공부 못한 사람들이 그런 플랜카드 붙일 만큼 위대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다들 정말 기대가 컸고 모은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건 틀림없는데 그들이 법조인으로 있으면서 불명예스럽게 비리에 연루되어서 낙오자가 되어지는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들도 뭐 많이 있는 것이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 돈벌이는 계속해서 잘 되고 잘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검사나 판사나 은퇴하면 또 자정적으로 변호사 노릇해서 평생 사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대물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를 쟁취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온 국민이 칭찬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로 일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서 정말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되는가.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하늘에 기록되는가,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뭐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신청을 하듯이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생신고하죠. 부모가 출생신고합니다. 할아버지가 하든 할머니가 하든 어쨌든 누군가가 출생신고를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죠. 실질적으로 요즘에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세계 2위라고 하잖아요. 독일 다음으로 가장 여권이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나라가 우리 190개 국가에 이 여권만 있으면 비자 받지 않고도 190개 되는 나라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 물론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국격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므로 출생신고가 없다고 하면, 대한민국 여권이 없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자유롭게 모든 나라를 드나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대한민국 이 여권을 가지고 있다, 출생신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못 들어가는 나라가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독일 여권 가지고도 못 들어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미국 여권 가지고도 못 들어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럼 이 하늘나라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떻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가? 아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70인 제자들, 이 70여 명이 다 천국의 어떤 주민등록 등록증을 다 그들이 다 가서 출생신고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랑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내가 이 돌들이라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육체로 나는 나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등록이 될 수 있는, 내 이름이 등록될 수 있다라고, 내 이름이 등록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해 준 내용 바로 그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아느냐? 영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인 것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자신을 그분에게 맡겼을 때 바로 이 자체가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이구나. 실질적으로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온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른다라고 말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뭐 내 이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것은 정말 뭐 동네에다 플랜카드 붙여놓고 야 정말 우리 동네에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자랑한다. 그 일시적으로 그때 기쁨 누리는 것 뿐이고 그 뒤에 자라서 법조에 가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돈들을 비리적으로 긁어 모으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쓸모없는 일들에 가담이 되고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출생신고가 기록이 되어지는 자마다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99명을 인하여,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천사들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그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되어지고 너희 기쁨이 나로 인해서 더 충만케 되게 하려 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쁨,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는 것만큼 기뻐하는 일들이 지속이 되는가. 내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 지금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흐뭇한 눈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일까. 너무 우리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생일 축하를 하잖아요. 돌잔치. 지금 뭐 이렇게 돌잔치도 참 잘 못하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기가 태어난다 할 때 온 집안 식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말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식 때문에 부모가 속 썩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못된 자식이 있어서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고요. 거꾸로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또 학대하고 버리는 못된 부모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할 때 그 집안의 경사요. 옛날에는 그 아들 태어나면 그 집안의 그 대문짝에다가 정말 꽃이나 쑥 같은 거 달아서 걸어놓고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동네에 알리고 동네 잔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만, 그 아이가 커서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고 보답하고 사회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동네 나갔을 때 정말 그런 훌륭한 자식을 뒀을 때 정말 어깨가 으쓱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훌륭한 자식을 뒀다고 부모도 높임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역할들을
충실히 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연약해서 죄를 범해요. 정말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준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지져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자신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매우 흐뭇해 하시는, 그래서 결국 그런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낌같이 특별한 소유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정말 때로는 너무 훌륭한다고 생각되면 그 아들들 가운데 기념책에까지 기록해서 길이길이 기념될 만한 인물로 삼아주시고 마지막 날 누가 진짜 의인이고 누가 진짜 악인인지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보이시는 일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고시에 합격해서 정말 훌륭한 인재가 우리 마을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마을 게시판에 붙이는 그런 플랜카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듯이, 외국에 나가면 뭐 망신 주는 대한민국 사람들 무진장 많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을 빛내는 국위선양을 하는 스포츠 스타들 또는 뭐 예술계의 인사들 또는 문학계의 인사들, 정말 외교관들, 뭐 나름대로 많은 인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당하는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들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그 나라 백성들답게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든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을 우리의 신으로 삼고 산다든지 하는 그런 짓을 한다고 한다면 뭐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때 누구도 가로막지 아니하고 천사들에 이끌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땅에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기쁨을 잠시 누렸다가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의 연속인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 또 나를 낳아주고 기르는 부모에게 일생토록 소갈이하게 만드는 그런 못된 자식이 아니라 일생토록 부모에게 자랑스러워하는 자식으로 자라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 또한 정말 하나님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그런 복된 자들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잃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로 복되게 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